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라마 나요새 역사하셨던 성령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된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리 가진 것. 자, 저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말씀? 정리. 자, 우리 렘넌트들이 초등학생은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지 않아요. 그리고 중1도 시험을 치지 않아요. 중2부터는 고등학교를 들어갈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 시험은 초등학교 때 치는 시험하고 다르게 내가 물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중3 때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1차, 2차, 3차라는 시험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게 다 합쳐져서 내가 지망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지 못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잘 치려면은 언니 오빠들이 뭘 하나요? 네, 공부를 하는데 학원 가서 가해받고 아무리 뛰어난 교수님한테 배워도 이 친구가 나 혼자서 정리를 안 해요. 그러면 시험이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와요. 결국은 공부는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에 정리를 시켜야지만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것처럼 말씀도 그냥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 막 유튜브로 들어도 내가 조용하게 내 스스로 정리를 안 시키면 절대 내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용히 스스로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렘넌트가 있었는데 그 렘넌트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사무엘이 만나고 사무엘이 키웠던 생도들, 신학원생들에게는 이 기술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반드시 네가 스스로 말씀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믿게 된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훈련을 받아도 네가 정리가 안 되면 절대 믿게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만난 다윗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뭐가 됐을까요? 사무엘이 그 기술을, 노하우를 안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줬겠죠. 말씀 정리 반드시 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걸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한 달 동안 말씀이 정리됐나 안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 첫 번째 요셉을 통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저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상처를 나의 것으로 하지 않고 뭘 나의 것으로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꿈으로 꿀 정도로. 자, 그러면 30%의 렘넌트가 영적 문제가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시면 돼요. 내가 산소를 먹는다고 했죠. 반드시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가 많이 안 들어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세상을 정복할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달란트는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면 발휘가 안 된대요. 뭐를 위해서 쓸 때 발휘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고의 대학 40년을 공부했어도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할 때는 발휘가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 누구였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 출애굽의 주역들이 나왔습니다. 대표로 여호수아가 나왔죠. 자, 그들이 정복했던 비밀 뭔가요? 뭐를 메고 가라? 그렇죠. 언약궤 메고 가라. 그래야 받는 땅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번 주에 누구였나요? 사무엘. 사무엘은 우리 렘넌트들 나이 때 초동부 시기에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러니 자기 것이 된 렘넌트를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80살이었다. 그러면 사무엘 80살 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몇 살 때 정리가 됐다고요? 13살 때.
어렸을 때 13살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8살부터 13살까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내가 사는 동안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길 바래요. 우리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길 바래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말씀 정리. 반드시 말씀 정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0%가 지금 뭐가 있다고요? 렘넌트들 영적 문제가 있다. 100명이 있으면 30%가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 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면 이 중에 15명 정도가 렘넌트가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에 30%는 학업이 좀 되는 렘넌트. 그런데 학업이 잘 되더라도 내가 뭘 해야 될지 꿈이 없어요. 문제는. 자, 그리고 나머지 40%는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 아직도 몰라요. 자, 그러면 말씀이 정리된다. 무슨 뜻이냐? 자, 영적 문제가 있는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데 주력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힘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학업은 잘 되는데 달란트,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재밌어. 이것도 재밌어. 이런 렘넌트들. 근데 확실하게 진로를 못 정하겠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이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주신답니다. 자, 그리고 학업 점수는 잘 나오는데 꿈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하게 되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삶에 시간과 돈을, 건강을 허비하게 돼요. 그것만큼 아쉬운 게 뭐 있겠어요? 똑똑한데 진로가 잘못 정해지면은 인생이 그만큼 허비되는 거예요. 안 똑똑해도 진로를, 나에게 맞는 적성을 빨리 정확하게 그 길을 간다. 그러면 이 친구가 빨리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붙잡아야 될 게 이거예요.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내가 공부는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하고 어떻게 해야 내 방향을 잘 설정이 되겠느냐? 뭐 하면 된다고요? 말씀 정리. 우리 렘넌트들 오늘 붙잡아야 될 거는 4글자 뭐라고요? 말씀 묵상. 자, 저번 주에는 말씀 정리였다면 이번 주에는 그 정리된 말씀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묵상이 원래 히브리 언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없어진다라는 뜻이래요. 자, 영어 성경에는 명상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영어의 단어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영어는 명상으로 번역을 한대요. 하지만 히브리인 사람들은 사이에도 단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고 정확한 성질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묵상이란 뜻은 원래 뭐냐?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들어간다라는 뜻이래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했죠?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게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묵상이에요. 그 묵상이 되는 렘넌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아는데도 세상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장악 뜻이 뭐랬어요? 손바닥에다 넣고 뒤 흔드는 게 장악입니다.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유대인 3단체가 장악한 세상을 어떻게 해라고요? 정복해라고요. 정복 뜻은 무릎 꿇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발 아래 사단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무릎 꿇게 한다 하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은 4글자 뭐라고요? 말씀 묵상. 오늘 이것이 된 렘넌트 왕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뛰어나서 싸움 잘해서 키 커서 정복한 게 아닙니다. 비밀은 하나예요. 미리 가진 게 뭐라고요? 말씀 묵상. 말씀 묵상. 말씀으로 나를 안전히 죽이고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핑계 다 죽이고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 묵상. 이 속에서 나오는 지성, 기능,
인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말씀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똑똑한 머리,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방향, 그거 가지고 237 나라 5총 종족 살리시는 거예요. 누가 살린다고요? 이거 해보세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이,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못생긴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말씀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보세요. 한마디로 네 안에 내가 있냐? 네 안에 내가 있네? 그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한다. 이거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기자가 찍은 사진이래요. 5월 11일 날 겁도 없이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80개의 폭탄을 투하해가지고는 이스라엘 여자 학생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 가거든요. 이제 복수가 시작됐어요. 실컷 복수하고 나니까 이제 미국에서 안 하면 안 돼 이럽니다. 복수하게끔 일부러 시간을 일주일이나 줬어요. 그러니까 복수를 어떻게 해요? 제트기 이거를 아예 드드드드드드드 완전 폭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3층 아파트가 그냥 그대로 무너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월 11일 날 제트기 80대로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라고 있거든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대요. 자,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코딱지만큼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건들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게, 자, 우리 렘넌트들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봅니다. 이 땅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고 에게 여기 딸랑 여기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참 신기하죠. 이게 우리나라 지도라서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래 세계 지도는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중심은 어디예요?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으로 이렇게 강대국이, 태평양 건너면 강대국이, 지중해 건너면 강대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 세상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는 풍년이면은 밑에 내려갔다가 전쟁 나면 위로 올라갔다가 계속 이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만 매면은 아무 조건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땅 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때 언약을 약간 놓쳤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안 쫓아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자 지구가 요 지중해 바로 옆에 코딱지만큼 남아있는데 그 둘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왕이 일어났는데 이 왕이 있을 때는 요 주변을 싹 다 무릎 꿇게 했답니다. 싹 다 정복했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가 우리나라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조공까지 돈이랑 금이랑 나무랑 이런 거를 싹 다 바쳤대요. 그 사람이 오늘 들을 누구예요? 유대인 국기의 별을 상징하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살았을 때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황금기, 최고 번영할 때, 최고 부자일 때, 최고 힘셌을 때가 바로 렘넌트 다윗이 왕이었을 때예요. 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주변의 불신자들, 주변의 강대국들이 꿈쩍달짝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키가 2m에 싸움을 진짜 잘하고 창 하나는 7kg고 막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키가 작고 지금 말하면 완전 BTS 같은 애들, 얼굴 작고 허리허리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춤 잘 출 것 같이 생긴, 갑옷하고 창이 전혀 안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로 생겼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세라는 그냥 그런 아저씨의 아들이 쭉 있는데 맨 밑에 아들이었대요. 막내는 아니고 그 밑에 또 공주님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아들로는 막내입니다. 아들로는 막내예요. 그러면 그 집의 아들이면은 힘든 일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하준이네는 역시 강하게 키웁니다. 그렇죠.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는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무기를 먹고 살았을까요?
목축업으로 먹고 살았어요. 짐승을 길러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의 제일 중요한 목축업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섯째 아들도 아니고 몇째 아들한테 시켰다고요? 여덟째 아들. 자, 그런데 왜 시켰을까요? 그게 오늘 나옵니다. 얘한테 책임감을 주려고 시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린 나이에 혼자서 초등학교 때부터 양을 치러 저기 멀리 가고 저기 멀리 가고 가다가 맹수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는데 곰한테 다쳐서 평생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새가 시켰던 이유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왕을 세우겠다 하고는 사무엘이 야, 너희 아들들 다 보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눈치를 채고 내 아들들 중에 왕이 있나? 두근두근 하는 마음에 첫 번째 잘생긴 아들, 두 번째 조금 더 잘생긴 아들, 세 번째 더 잘생긴 아들 낳았는데 어떻게 돼요? 다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얘네들 다 탈락됐어요. 왜 나는 탈락됐지? 나 키가 190인데 왜 나는 175인데 왜 탈락된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상하다. 왜 저렇게 잘생긴 엘리압은 아닌 거지? 저렇게 더 멋있는 삼만은 왜 아닌 거지? 이러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새한테 야, 너희 아들들이 다냐? 이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해요? 여기서 왜 막내 아들한테 목축업을 시켰는지 이유가 나와요. 이새가 뭐라 하냐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별표 쳐 있는 데가 뭐예요? 막내. 우리나라로 번역을 할 때는 막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요, 뜻이 뭐예요? 작은 자, 하찮은 자. 작은 자라서, 쓸데없는 자라서 막내 아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들판에 있게 만든 거예요. 쓸모없고 하찮은 자라서. 이게 원래 뜻이에요. 첫째 아들은 멋있어서 군인으로, 정치인으로 성공할 것 같아서 안 시켜. 둘째도 안 시켜. 셋째도 안 시켜. 아들들이 다 잘났는데 막내만 이상하게. 그때 당시 군인이 정치인으로 성공 가도였거든요. 군인이 될 수가 없어. 갑옷이 너무 안 어울려. 애가 너무너무 호리해. 그리고 키도 작아. 얘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냥 평생 굶어 죽지는 않게 양이나 좀 치게 그거나 가리키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 하찮은 자가 올 때까지 사무엘이 우리는 식탁에 앉지 않겠다 이래서는 다윗을 얼른 부릅니다. 이새가 눈치를 챘을 때 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다 불렀는데 다윗을 안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얘는 작은 자 하찮은 자기 때문에, 왕이 될 제목으로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빠 눈으로 봤을 땐 얘는 왕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불렀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자 하찮은 자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 왕이 될 제목이 아닌데도 마음을 보시고는 네가 나를 가지고 있구나, 네가 내 말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 하나 보시고는 얘를 내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는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조용히 언약을 붙잡아요. 아무도 몰라요, 얘가 왕이 될 거라는 거. 그 나라에 잔치도 안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직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질투의 하신 사울 왕. 자,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만나는 계기가 있어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0일 밤낮으로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도 안 덤벼들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다윗은 그것을 보고는 아무도 안 나가는데 얘 혼자만 저게 감히 불신자 주제에 하나님 자녀를 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하고는 자기가 나가겠대요. 그래서 신하가 왕이시여, 이런 사람이 나가겠답니다. 그래? 얼른 데리고 오너라 하고 사울왕이 기대를 했어요. 와, 키가 크고 싸움을 되게 잘하나 보다 했는데 엘레 오니까 어떤 사람이 와요? 한 15살쯤 된 빼짝 마르고 키 작은 호리호리하고 BTS 같이 생긴 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실망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자기 갑옷하고 자기 무기를 주는데 그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군인다운 체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벗고는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알다시피 그렇죠. 원샷 원킬이 된 거예요. 원샷 그렇죠. 전문 용어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했어요?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어요. 우리 랩런트에서 사자 직접 본 적 있죠? 사자가 늘 뭐 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런데 배고프다. 어떻게 돼요? 와, 진짜 무서워요. 닭이 무서워서 뛰어오는 거라, 배고파서 뛰어오는 거라, 사자가 배고파서 뛰어오는 거라 그 공포감이 같아요, 달라요? 진짜 달라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도 너무 무서워요. 얘가 뛰어넘을 것 같아. 점프력이 어마어마해요. 맞죠? 그렇죠. 근데 이때 샷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돌판매를 던져요. 맨날 맹수들하고 경쟁을 했던 다윗이에요. 아무리 키가 작고 어리다 해도 사자도 때려놓고 곰도 때려놓고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뺏어오는 다윗인데, 아무리 키가 3m라고 해도 걔는 느림보 거북이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갔더라. 얘는 움직이지도 못할 때 달려가서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적군 골리앗을 여러 명이 가서 싸워서 이겼다? 또 홀로 양을 치고 홀로 말씀 묵상하고 홀로 원수 대적도 이깁니다. 자, 그런 랩넌트는 이제부터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고생길 시작. 그 나라의 최고 권력가 사울왕이 이 랩넌트를 계속 쫓아보내는데 지 표정이 어때요? 그렇죠. 말씀 묵상한 랩넌트는 여유가 넘치죠. 그래서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여요. 도망다니면서 부모님도 챙기고 불쌍한 백성들도 챙기고 전쟁도 치르고 국경에 있는 나라의 전쟁도 자기가 이기고 왕이 있는데도 도망다니면서도 왕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다윗이 뭐를 갖추길 원하셨냐? 왕의 자질을 갖추길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이 말씀이 나오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령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왕이 갖춰야 될 규모를 쫙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동안 십몇 년을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왕이 갖춰야 될 판단력, 왕이 갖춰야 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왕이 갖춰야 될 기다리는 덕목을 나에게 훈련시키는 거야. 그걸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알았던 이유 뭐예요? 말씀 묵상을 늘 하니까. 사울왕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점 완벽한 왕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그 안에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말씀 묵상, 우리 랩런트들에게 최고의 힘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면 교만하기 쉬워요. 그쵸?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무슨 일을 했나요? 뭘 먼저 찾아왔어요? 그렇죠. 빼앗긴 언약궤를 먼저 찾아와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만 가도 예배, 6걸음만 가도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언약궤는 반드시 수레로 끄는 게 아니라 누가 옮겨야 된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직접 걸어야 된다. 이만큼 말씀의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 그 나라는 당연히 부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랩런트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런 랩런트가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랩런트가 교수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의 사람 다윗 언제부터 말씀 묵상했을까요? 언제부터? 어릴 때 사진이 아니죠. 자, 그 다음 게 있었네요. 자, 왕이 됐는데 그 뒤에 더 예쁨 받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 저는 언약궤를 찾아왔으니 이 언약궤 모실 뭐를 짓게 해주세요? 성전.
나는 이렇게 좋은 집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왜 이래? 하나님의 렘넌트가 자라나는 주일학교는 왜 이래?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만 보시고는 영원히 라는 이스라엘에서 최고 유명한 언약이 두 개가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이 있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달달달 외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의 왕위가 영원할지라,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올지라. 그거예요. 자, 그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려서 혼자서 뭐 했다고요? 양을 치면서 말씀 묵상했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엔 뭐 했어요? 혼자서 적군을 이겨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예쁨 받는 행동만 해요. 성전 짓고 주일학교 돌보고 전 세계 237 나라를 품는 왕이 됐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니 하나님 뜻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묵상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양칠 때 혼자서 조용한 시간 우리 렘넌트들 갖고 있나요? 가지셔야 됩니다. 혼자서 조용하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꼭 말씀 묵상하려면 양을 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 다 대관령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냥 못 가요. 입장료를 꼭 끊어야 돼요. 그럼 돈이 없으면 말씀 묵상을 못하네? 아니죠. 자, 말씀 묵상하는 방법, 다윗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묵상했어요. 첫 번째 뭘로 묵상했을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으면서 우리 렘넌트들 서밋 미션 하듯이 그걸 시로도 남겼어요. 자, 두 번째 뭘로 했어요? 음악으로 했어요. 지금 말하면 기타, 바이올린을 쳤다 이 말이에요. 음악으로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깊게 묵상해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뭘 했어요? 기도로 묵상했어요. 기도로 나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뭘로 했어요? 그렇죠. 싸우면서 했어요. 운동으로 했어요. 운동하면서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옆에 친구랑 싸우면서도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코피나게 하면서도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자, 공과 사자를 때리면서도 말씀 묵상을 해요. 돌팔매를 던지면서도 말씀 묵상을 해요. 자,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렘넌트들에게는 뭐가 생겨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잘 되다가도 정신 문제 옵니다. 잘 가고 있더라도 정신이 이상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자, 두 번째 무슨 힘이 생겨요? 지성. 지성은 공부 잘하는 힘. 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힘. 지성이 필요해. 우리 렘넌트들. 지성은 뭐에서 생긴다고요? 영적 힘 안에서 말씀 묵상해야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생긴다고요? 기능. 내 손에 공교함. 내 손에 전문성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쵸? 그 힘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말씀 묵상. 말씀 묵상. 자, 그리고 말씀 묵상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방향이 생겨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시간을, 돈을, 건강을 허비해요. 그러다가 눈 떴는데 80세야.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포기하게 된다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젊었을 때 인생의 방향을 안다. 최고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 묵상.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다윗과 같이 말씀 묵상, 그 속에서 나오는 지성, 기능, 방향, 이 세 가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왕이 대표로 두 종류가 나와요. 한 왕은 말씀 묵상을 안 하는 왕, 한 왕은 말씀 묵상만 하는 왕.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말씀 해가지고 언제 먹고 살고 언제 공부해요 선생님. 그런데 다윗은 말씀 묵상만 했어요. 그런데 얘는 말씀 묵상만 안 하고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 왕은 말씀 묵상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 원래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겸손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효심이 깊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겼으면 모르는데 잘 섬겼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묵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는 잘 믿으니까, 지금 나는요 옆에 계신 선생님보다 더 영적인 힘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나중에 말씀 묵상이 없으면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자, 13장 13절 14절에 사울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다라고 사무엘이 야단을 치십니다. 자, 이렇게 안 지킨 이유가 또 나와요.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야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하셨는데, 그때 당시 차가 없었으니까요, 차 타고 뭐 저수지 건너서 이렇게 오잖아요. 산 넘고 이렇게 오잖아요. 7일을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 아니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같이 싸워야 될 백성들이 내 앞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뭐가 들어갔느냐? 우리 렘넌트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급성이 들어갔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항상 조급합니다. 기다릴 줄을 몰라요. 기다릴 줄을. 제일 뛰어난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 두 번째 더 뛰어난 사람,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상대편이 나랑 싸우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뭘까요? 그 사람이 결국은 싸우지 않게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이 기다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마치자마자 누가 온 거예요? 사무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으니,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깜짝 놀래요, 사울왕이. 그리고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때 사울왕이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자, 조급성 너무너무 우리 렘넌트들의 큰 적이 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말씀 묵상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전혀 조급한 게 없어요. 그런데 30살, 40살 돼보세요. 늘 조급하고 늘 정신없고 늘 바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묵상.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돼버려요. 세상에 어떻게 렘넌트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 아주 쉽게 말해서 15장에 보니까요, 아말렉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시고는 너는 가서 아말렉 군대를 쳐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하겠다 했는데, 아말렉 군대를 싹 다 진멸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예쁜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돈 나가는 거는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가강도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만,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물어봐야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데 전혀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볼까요? 지금 조급해. 말씀 묵상이 없는 사람들 특징, 항상 조급해요. 그래서 전혀 안 물어봐. 근데 물어보기는 또 물어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해놓고는 하나님 대답하시려는데 이렇구나 하고는 그냥 가버려요. 자, 우리 렘넌트들 말씀 묵상이 없으면 어떤 실수를 한다고요? 내 기준대로 결정해 버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묵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20장 31절에 보니까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거를 사울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아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해요? 요나단에게, 요나단이 이제 왕이 될 건데, 아들아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공견연히 떠벌려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뭐 하겠습니다? 대적하겠습니다. 이걸 완전히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렘넌트인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를 놓쳤기 때문에? 말씀 묵상. 자, 말씀 묵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말씀 묵상을 안 하면 조급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며 제일 중요한 거 조급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조급감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자, 2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데 사무엘이 이제는 죽어서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어서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을 몰라요. 방향을. 옛날에는 사무엘이 말해서 그래도 방향을 알았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죽고 없으니까 방향을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고는 부하한테 말해요. 부하한테 귀신 들린 여자 찾아와 이래놓고는 네, 엔돌에 있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친구 동생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친구 여기 한번 보세요. 쉬, 조용히 해주세요. 됐죠? 아, 예뻐요. 자, 그래서 엔돌까지 가는데 중요한 건 엔돌이 어디냐면요,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야 돼요. 블레셋이 무서워서 늘 덜덜덜 떨면서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갈 때는 밤에 변장하고 블레셋 땅 지나서 엔돌이라는 마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조급감이라는 거예요. 조급감이란 한마디로 초록창에다가 알아보니까 일이 급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일 있죠? 급하여, 숙제가 너무 급하면 그 주에 다락방을 우리 렘넌트들 용어로 째버려요. 자, 일이 급하여 몹시 긴장된 느낌. 우리 친구 자, 조급감이 뜻이 뭐라고요? 일이 급하여 몹시 긴장된 느낌을 내가 항상 그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뭘 먹어도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늘 일이 급하고 조급하고 긴장되니까 날마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사람을 만나도 짜증이 나요. 이거를 조급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 묵상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뜻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싶을 정도로 내가 내 정신을,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조급감이에요. 말씀 묵상 하나 놓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이 버리는 렘넌트가 됐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결국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도 죽고 사울왕을 죽이려고 한 사람도 죽고 사울왕의 아들 3명도 그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죽어버려요. 한마디로 모든 사울왕의 남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 가정이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그 가정이. 왜 그렇게 됐냐? 자, 이유를 다 같이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상 15장 26절.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렘넌트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들의 가문의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린 이유, 하나님이 사울왕에게서 떠나신 이유,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자, 15장 2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뭐를 버렸다고요? 말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도 마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울왕을 버리신 이유도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번 주 우리 렘넌트들
다 같이 미션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울이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왕의 제목이 어때요? 딱 봐도 와, 우리나라의 왕의 인물은 이 정도 돼야지 하고 온 백성이 좋아할 정도로 왕의 제목이 사울이에요. 그러한들 싸움을 잘하고 키가 크고 멋있고 잘생겼다 한들 성격이 성품이 겸손한다 한들 그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관심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키가 작고 왜소하고 싸움을 잘하게 생긴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군인들이 보면은 비웃었대요. 그런 애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은 네가 나를 가졌구나 하고는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십니다. 자, 말씀을 묵상했던 다윗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묵상 뜻이 뭐라고 했죠? 내가 없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자, 대상 한번 찾아봅니다. 자, 뒤에 있습니다. 자, 역대상 찾아봅니다. 역대상 29장 2절 3절. 자, 많은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역대상 29장 2절 3절 2절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뭐를 다했다고요?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다윗한테는. 다른 7명의 렘넌트와 다르게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힘을 다했고 내가 하나님 일에 힘을 다했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힘을 다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선물이 주고 싶고 필요한 거 주고 싶고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고 그래요. 그쵸? 그러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쵸? 그래서 다윗도 항상 뭐 했냐면요, 하나님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치리까? 전쟁 중에 당연히 쳐야죠. 근데 꼭 물어봐요. 그래 놓고는 아말렉 군대가 도망가면 하나님,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물어보고는 쫓아가요. 지금 가라 하니까 쫓아가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려서부터 너는 왕이 될 거다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사울왕이 죽으면 이제 자기가 왕이다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또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하니까 그때 갑니다. 이렇게 매사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 자, 우리 렘넌트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좋아하는지 묻게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허락이 떨어져야만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 자, 우리 렘넌트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내 마음대로 해요. 사실은 내 돈이라 생각하고 내 시간이라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다 내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네가 왕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싸우라 했는데도 하나님, 지금 저들과 싸울까요? 항상 물어봤어요. 항상. 그런 대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은 항상 물어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렘넌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알아본 다음에 허락이 떨어지면 뭐 했다고요? 진행. 한 번만 물어보시면 돼요. 한 번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진행하라고 허락하신 일이며 마음이 평안하고 그에 맞는 사람들, 시간 모든 걸 다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다 몰아주세요. 그런데 굳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 말씀 묵상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올바른 재물관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시간, 돈 올바르게 쓰게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렘넌트들 금 가지고 태어난 렘넌트 있어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태어난 렘넌트 있어요? 아무도 없죠. 죽을 때도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냥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천국에 아니면 지옥에 가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말씀 묵상이 됐기 때문에 자 역대상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그대로 펴놓으세요. 자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 16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모든 재물은 누구 아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이 이 세상 재물이고 돈이고 경제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재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 재물관이 올바랐느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미리 뭐 했다고요? 저축. 돈이 생기면 해야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 건강, 정성, 그리고 사람, 똑똑한 머리, 나중에는 돈,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는 거야.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언제부터 했을까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다윗은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7명의 렘넌트 특징이 초등부 시기에 이미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위에 15절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우스가 너무너무 좋아서 마우스를 100만 개 모았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 가져가야 못 가져가요. 난 마우스가 너무 좋아 뽀뽀하고 막 사랑해 하고는 10,000개를 모았어요. 죽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절대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재물관이 뭐냐? 세상의 재물을 쌓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그림자를 쌓는 거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죠. 우리 렘넌트들 오늘부터 이번 주에 그림자 누가 제일 많이 쌓는지 제일 많이 쌓는 렘넌트한테 상품을 줄게요. 자 그림자 몇 개 쌓을래요? 그림자는 몇 개까지 쌓을 수 있어요? 자 다니가 똑똑해서 다니 그림자하고 서연이 옆에 서래서 서연이 그림자하고 또 똑똑해서 선생님도 옆에 서세요 하고 선생님 옆에 섰어. 그림자 모두 몇 개 겹쳐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겹쳐봤어요? 그림자는 뭐예요? 그림자는 100명이 서 있어도 하나예요. 그림자는 그거랑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 자 우리 렘넌트 그림을 데생 같은 거 배우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100개 막 있어도 그림자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한 방향으로 하나예요.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이건희 회장님 지금 식물인간이잖아요. 재물 다 쓰고 계시나요? 죽을 때 저 현대그룹 몽주 회장님 돌아가실 때 그 재산 다 가져갔나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 시기 때부터 뭐 한다고요?
미리 저축한 재물이라 했잖아요. 미리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재물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죠?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겸손한 마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139편에 자기가 쓴 시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소서라고 해요. 안 될 때도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자,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자, 그러면 잘 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가 황금기를 누릴 때, 최고로 부강하고 최고로 부자였을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죠?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어떤 집이길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나이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이 자리에 오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잘 될 때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우와, 역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되네. 내가 뭐 했더니 되네. 어느 교회로 옮기니까 되네. 그런 뜻이 아니라 잘 될 때도 하나님 뜻이 뭐죠? 안 될 때도 하나님 뜻이 뭐죠? 항상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렘넌트. 다윗같이 이러한 축복, 이러한 응답 우리 렘넌트들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 한번 보세요. 여기는 다윗왕, 여기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우리 렘넌트들이 보다시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다윗왕은 이렇게 잘하고는 나중에 너무너무 평화로운 날이 지속되다 보니까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부인을 겁탈하고는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나태해졌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그때 나태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왕은 이 왕이나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잘난 다윗도 실수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뛰어난 인간의 왕도 실수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가진 한 왕을 보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왕의 특징은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태어날까요? 태어날 때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자, 첫 번째 퀴즈. 얼른 성경을 찾아보셔야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 했죠? 예수라 하라. 자,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나요? 자, 서준이. 맞았습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돼서. 자, 우리 렘넌트들 힘을 내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왕이 뛰어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의 왕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자, 마태복음 그 바로 밑에 보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왕이 우리와 어떻게 한대요? 자, 소위 함께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그걸 네 글자로 소위야 뭐라고요? 네, 그렇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자, 임마누엘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옆에 적으세요. with. 왜냐면 전도사님이 미션홈에서 중학생 오빠들 영어를 가리키는데, 아니 이게 중학교 2학년 단원에 나오거든요. 이걸 왜 한 달을 외워도 못 외워요? 지금부터 외우세요. 아시겠죠? with 뭐라고 했듯이
함께입니다. 함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가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대요.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자, 민우 손 들었어요 혹시? 민우 손 든 거예요? 아니에요. 희주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요?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희주가 퀴즈를 많이 하니까 지혜가 많이 생겼어요. 일단은 손은 들고 선생님을 쳐다보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다들 이겨버리네. 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오신 이름 뭐예요? 예수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가로막는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신 분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저주, 재앙, 지옥 배경,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 3저주를 싹 다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멸하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일. 누가 저기 제일 키 크신 김동욱 쌤을 한 방 때렸어요. 근데 김동욱 쌤보다 힘이 너무 세. 그래서 어떻게 복수하지, 어떻게 복수하지, 동령이를 출동시켜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김동욱 선생님의 왕이 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복수하는 게 아니라, 때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련된 형제, 자매, 가족, 친척, 그게 멸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사족을 멸해라 이러면 그게 멸하다예요. 그 사람하고 알기만 알아도 피가 한 방울만 섞여도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멸하다입니다. 마귀의 일만 없애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의 왕이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의 왕. 자, 이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 다윗처럼 내가 왕이어 봤자 나에게 한계가 있어. 나에게 능력이 한정돼 있어. 그러니 이런 왕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 그러니 항상 왕에게 물어보고, 왕의 허락이 떨어지면 겁도 없이 목숨 걸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이런 왕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왕이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라면 목숨 걸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사울왕은 뭐가 없었다고요? 말씀 묵상. 그러니 이 왕이 자기의 왕이라고 몰라요. 그래서 지가 왕이에요. 지가 왕이에요. 그러니 지 능력대로만 살다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3명도 죽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다윗처럼 말씀 묵상하겠습니까? 사울왕처럼 내가 왕이 될래요? 그렇죠. 다윗처럼. 그러니 다윗처럼 237 나라 살리는 랩런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다윗 하면은 가장 닮은 사람이 성경 밖에 한 인물이 있어요. 사실은 3명을 준비했는데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지도자 중에, 성경책 밖에 있는 인물 중에 다윗 같은 지도자가 3명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묵상해서 이 사람들 특징이 다 전쟁이 다 있었어요. 세계 1차 대전, 독립전쟁, 그리고 남북전쟁. 그런데 그 전쟁을 다 이겼어요. 말씀 묵상하는 힘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이 한 명 빼고 뭐예요? 프리메이슨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이게 현실이에요. 뛰어난 지도자들은 사실은 귀신의 힘을 받고 전쟁을 하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랩런트 중에 지도자가 아직 한 명도 안 일어났어요. 도전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다윗처럼 작고 하찮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러한 지도자가 반드시 나올 거라 믿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민아 좀 나와주세요. 좀 지도자로 제발 좀. 아시겠죠? 아멘. 자, 다 탈락하고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누구예요? 링컨이에요. 링컨. 이 사람밖에 없어요.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세상에. 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을 평생 욕했던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여기 인류 최대의 지도자가 누워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대편도 인정했던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오늘 다윗과 같이 4글자예요. 뭐라고요? 말씀 묵상. 자, 이 사람도 똑같이.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 엄마가 가리켰대요. 엄마 이름이 낸시인데 링컨이 말도 하기 전부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줘서 이 아이가 성경을 묵상하게끔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죽을 때는 유언을 뭐라 했느냐? 엄마가 죽더라도 말씀 묵상 꼭 해야 된다 이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하나 남겨주고 죽었대요. 그런데 새엄마가 왔는데 다행히 그 새엄마가 어떤 엄마예요? 신앙심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링컨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계속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도록 계속 미션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엄마에 대해서 묻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기자들이 막 묻잖아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면 자기 친엄마 말하는지 새엄마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친엄마 새엄마가 굉장히 잘 키워줬대요.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자, 그런데 이 링컨이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요? 대통령이 돼서 전 어머니께서 날마다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난 그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고 그 말씀들 속에는 제 어머니의 살아있는 음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여 직장에서 일할 때도 어머니의 음성,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 묵상했다 이거예요. 엄마가 읽어줬던 그 말씀, 엄마가 하던 그 기도 소리, 말씀을 늘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 자기 부인은 미치고 자기 아들이 죽고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끝까지 견뎌냈던 이유가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믿는다. 이 세상의 온갖 유익한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집에 선물이 고이 간직되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바로 책상에 있다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초등부입니다. 자,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속에 지성, 기능, 방향이 있다. 자, 이 속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말씀 묵상. 자,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네 번째 퀴즈. 무엇일까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은세. 뭐라고요? 아니, 힌트 줬잖아요. 찬혁이 가서, 찬혁이. 묵상 삼촌 한 대 때리세요. 삼촌 때리세요. 틀렸다고. 자, 하준이. 미스터. 자, 랩런트들 시험 공부할 때 정리를 하면은 누구게 돼요? 자, 은연이. 그렇죠. 말씀 정리. 시험 공부 생각하라니까요. 시험 치기 전에 노트에다가 책에 있는데도 또 따라 적잖아요. 그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 아무리 다녀도 내가 정리를 안 하면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도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네 글자? 말씀 정리.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입니다. 말씀을 나의 힘으로 갖는 거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 잔혁이. 뭐라고요? 말씀 묵상. 그렇지. 자, 은연이는 뭐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은연아, 찬혁이 보고 싶다고 말하려 했어요? 자, 은연이 뭐라 말하려 했어요? 지금 못 들었거든요, 은연이는. 은연이랑 나 미안해. 원이. 알았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나의 힘으로 갖는 게 뭐라고요? 말씀 묵상. 자, 그래서 5월달 달란트 하나님 형상 회복, 그리고 말씀 정리, 말씀 묵상
꼭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간직해야 될 힘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시고 그 정리된 말씀을 항상 뭐 하라고요? 묵상. 묵상의 뜻이 뭐라고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한 삶이 되셔서 다윗이 받았던 응답 그대로 갑절로 더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가 다윗과 같은 237 나라 살릴 왕이야. 5천 종족 살릴 다윗 같은 렘넌트야. 서연이가 제일 인사 잘하네요. 우리 서연이도 선물 줘야 되겠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에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말씀 정리, 말씀 묵상, 그래서 학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무엘과 같이 정리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말씀 묵상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